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우리의 예배가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허상이 아닌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 한 번 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다음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같이 2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같이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마지막으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마지막 찬양, 다음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2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할 텐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허상뿐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한다고 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같이 2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이 내 전부라고 하지만 손에 쥔 것을 놓기 싫어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며 오늘도 주님 뒤따르기를 포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자꾸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이루고 만드신 만물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내 아버지에게만큼은 속이는 거 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내 주변의 지체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의 큰 사랑 앞에 자존심 부리지 않는 저와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혹시라도 교회에 마음 불편하게 나온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물을 주셔서 일주일간 목마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함으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듭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같이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는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그들이 이를 듣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허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열 목사님이 코로나가 돼서 핀치타로 여러분 앞에 서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참 계절의 여왕 5월이 왔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달이 제일 좋은지 모르겠지만 5월이 아름다운 것은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는데 요즘 꽃멍이라는 거, 꽃을 보고 멍하게 있는 그런 시간이 뇌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불멍도 있고 물멍도 있는데 이제 꽃멍 하는 시간을 꽃을 보면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조그마한 책상 앞에 그 꽃 피는 이 화분을 하나 갖다 놓고 조그마한 화분을 놓고 컴퓨터를 보다가 아니 꽃을 봐야지. 꽃을 안 보고 멍하게 있고 이제 이런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꽃을 두고 땅의 미소다. 땅이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꽃을 볼 때 찡그리면서 꽃을 보는 것은 꽃을 향한 예의가 아닙니다. 정말 웃는 모습으로 나도 스마일로 이렇게 답해 주면서 정말 꽃이 아름다운 5월에 여러분도 꽃처럼 행복한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적인 도입이다, 그죠? 별로 반응이 없어서 가정의 달인데 또 어버이 주일, 그래서 부모님께 어떻게 또 뭘 선물을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정말 나 때는, 목사님 때는 그 부모님께 공경했던 것과 여러분 때 했던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가정 형태도 효도의 방식도 굉장한 변화가 지금 있거든요. 우리가 성장할 때만 해도 늘 가정하면 부모님 계시고 또 자녀가 있는 이런 가정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한부모 가정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재혼 가정도 있고 다양하고 또 가구도 사실 혼자 사는 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여럿이 함께 모여 가족이, 때로는 대가족이 살았는데 요즘엔 1인 가구가 32%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 형태,
가구 형태에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이제 이렇게 변화는 되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족의 형태, 가구 형태가 바뀌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또 젠더 문제와 함께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 이게 이제 사실 또 현실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 원리는 굉장히 변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성경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이 부부 관계는 남성 중심적이었어요. 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부부 관계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그 당시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말씀 속에 부부간에, 남녀간에 창조의 바른 질서를 담고 이런 변하지 않는 이 관계의 이 폼 속에만 비로소 정말 가정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이것만 강조했던 그때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면서 부모 편에서의 어떤 책임도 강조했던 이런 말씀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대 속에 사는데 이제 family라고 하는 영어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렇게 이제 이니셜을 해가지고 푸는 그런 풀이, 이건 뭐 만든 거지요. 어쨌든 이 패밀리가 되게 하는 것은 이 러브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표현, 뭐 배려, 책임, 헌신 같은 이 사랑의 기둥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이대로가 참 좋아, 이렇게 말하는 가정인지, 아니면 많은 부분에 고침과 변화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가정인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참 하나님이 복되게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또 4월 초파일입니다. 우리 절 얼마 전에 여기 용문사라고 하는 절에 한번 가게 됐는데, 4월 초파일이라고 경내에 연등을 빼곡히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꽃과 등이 이제 합쳐진 건데, 그러니까 탁한 연못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부처님의 지혜의 빛처럼 온누리에 가득, 이런 의미를 담은 게 연등인데, 이제 연등을 달아놓은 그 밑에를 가보면, 그러니까 이 불자들이 연등을 돈을 주고 사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소원 제목을 태그처럼 붙이는데, 그 대부분 보면 자식 잘 되고 병 없고 돈 벌고 이런 내용 선물을 잔뜩 소원을 달아놓고 이제 연등을 사서 쿡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에는 대웅전에 가까운 연등은 좀 더 비싸게 받고 먼 데는 좀 싸게 받고 이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붙여놓고는 1시간 연부를 하는데 5만 원, 2시간 하면 10만 원, 그런 걸 이제 걸어놓은 절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절에 가면 대웅전 위에 산신각이라고 하는 산신을 모시는 조그만한 성황당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을 지을 때 대웅전 먼저 짓지 않고 먼저 산신각을 짓고, 그러니까 산에 있는 신이 노하지 않도록 비위를 좀 달랜 다음에 대웅전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 오늘의 한국 불교는 아주 고등 종교인 불교와 한국의 토속적인 그 미신, 무속이 창의적으로 결합됐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고등 종교가 변질됐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절에 가면 늘 이제 부처님 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처님이 살아 있다고 볼 때 그 부처님이 이제 저를 뚝 둘러보시고, 야, 이 모습이 내가 바로 원했던 그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통째로 근본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이 가끔 들어요. 그 안에 편안히 계시지만 우리는 부처님이 잘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편에서는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그 절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해 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교회도 어떤 교회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거의 올인하듯이 기가 막힌 건물을 이제 지어 올리고는 이 건물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 정말 이곳이 내가 편안히 거하는 나의 집이야 이렇게 말하실지, 이곳은 내가 좀 많이 불편해 이렇게 말하실지, 내가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야 사실은, 정말 눈물 흘리는 사람의 고통 소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이렇게 말하실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기가 막히게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로는 최고의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 로마 그 황제가 승리하는 걸 도와주면서 팔레스타인 통치권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정치적 이유로 이제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보셨던 예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보셨을까? 이 성전은 대부분 민중들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도 역시 그래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이 성전은 일부를 고쳐야 돼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이 성전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 아니 이 성전은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새로 짓는 모습은 돌로 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했을까? 예수님은 세 번째, 성전을 다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새로 짓는 성전은 이 보이는 돌로 짓는 성전과는 다른 형태의 성전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성전과 연결해서 풀면 쭉 한 이런 흐름으로 풀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동용 텐트를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말씀하시고 짓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신심을 담아 짓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원했던 성전의 최종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도 담기가 부족한데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인간이 손으로 지은 그 어떤 건물을 내가 거하는 집이다 이렇게 거하실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우리를 만난다는 어떤 사인으로서 내가 이곳에 거한다고 하는 그런 작정을 하시고 거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로 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표지판인데, 이 표지판이 이제 가르치는 진짜 성전이 오면 그 표지판은 이제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지판이 손가락이 돼서 가르치는 그 실상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면 그 표지판, 화살표는 이제 치워야 되는데, 정말 돌로 지어진 성전이 가르치는 그 실상이 진짜 오셨어요. 그 참 성전이 오셨는데 그 성전이 우리 요한복음에 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 말이 영어로 말하면 태브네클드, 즉 성막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 자체가 우리한테 온 참 성전, 돌로 된 성전과는 다른 성전이죠. 그 성육신한 예수님이신데, 자, 그렇다면 이 돌로 된 옛 성전을 이제 놓고 참 성전을 붙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 돌로 된 성전을 참 성전이라고 생각해 왔던 관성 때문에 여전히 그 당시 사람들은 돌로 된 성전을 참 성전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또 성전은 참 문제가 많았어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전의 기능이 있어요. 제사 드리고 또 양을 바치면 죄 용서를 선언하는 이런 기본적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했지만, 이 헤롯 지었던 이 당시 성전은 그런 기본 기능마저도 거의 마비돼 버린,
마치 상품의 유효기간이 한참 지나버린 그런 물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고 죄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당시는 죄용서는 누가 하느냐 하면 양으로 제사를 바친 다음에 제사장만이 선언할 수 있는 성전의 고유 기능이었는데, 바로 그 고유 기능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서도 행해졌어요. 이 말은 성전이 바로 그 기능을 더 이상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해서 최고의 건물로 지어지고 있고 또 매일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금도 46년째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보고서 이 성전이 곧 무너진다, 또 이곳에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성전 안에 직접 들어가서 행동으로 성전의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 아주 뚜렷한 행동을 통해서까지 말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한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사실 예수님을 일생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쭉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그리고 이후 성령을 보내는 것까지를 계속해서 한 일생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스토리 속에서 한 사람이 온다, 그 사람의 일생이 온다, 이런 식구도 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직금이 아닌 여러분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또 그 많은 세월을 통으로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듯이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고 나오시고, 둘째 날, 우리로 같으면 월요일인데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셔요. 그 무화과나무가 멀리서 보니까 잎새가 굉장히 무성해서 분명히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를 향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하세요. 어떤 저주냐? 이 나무는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을 보고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책에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예수, 이런 예수는 못 믿겠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게, 왜 애매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했는가, 이제 그 내용을 뒤에서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무화과나무를 만나고 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에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인데, 그 뜰에 제물에 바칠 수많은 양들, 이런 것을 파는 장사꾼들이 쭉 진을 치고 있었고, 또 로마 화폐는 화폐에 황제의 초상이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 화폐로, 유대 화폐로 환전해서 바꾸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꾸는 환전상이 또 동전을 쭉 깔아놓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동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동물을 막 채찍을 휘둘러 쫓아내시고 환전상의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런 과격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런 과격 행동을 하고 소요를 하는 것은 성전 중요한 공적 활동을 중단시키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바로 이런 아주 엄청난 위험을 갖고 있는 행동을 하신 다음에 성전을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전을 들어가서 보니까 길에서 어제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던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랍비어 보십시오, 당신이 저주한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른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두고, 앞으로 무화과 사건, 뒤에 무화과나무 사건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문학적 기법인데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지금 성전이 바로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또 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로마 화폐가 아닌 유대 화폐로 바꾸어서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영적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텅 빈 깡통 같은 그런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종종 이 구절 긍정의 힘 이런 게 말하는 책들을 보면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러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문맥을 완전히 떠나버린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바로 지금 무화과나무가 마른 그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기서 산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산이 아니고 성전이 세워진 자그마한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이 바다에 빠진다 이 말은 성전이 곧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처럼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이런 파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데 실제로 AD 70년에 완전 철저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성전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예언을 하신 것일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야 되는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민 그러니까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 야훼의 성전에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성전이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물을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바꾸는 이 환전상들이 쫙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멀리서 정말 그 당시 신들이 전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지만 서로 싸우고 뭐 사랑하고 연애하고 배반하고 이런 신들인데 여호와 신은 정말 거룩한 또 정말 고상한 도덕을 말하는 이런 여호와 신을 듣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고넬료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표현이 다 그 유대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멀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정말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정말 판매하는 사람, 동물 파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 굶주림을 가지고 왔다가 아무런 체험을 얻지 못한 채로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왔다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배고픈 채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성전은 유대인들조차도 제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외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이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어떨 때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절 때 그 기도자가 너는 그 땅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나도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바로 이 당시의 성전에서는 이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고 이 대제사장은 사실 그 직을 비싼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정말 사기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물용 양을 그러니까 제물에 바치는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몰고 오면 그 사이에 막 다리도 상하고 이렇게 되니까 불합격. 그런데 자기들이 사육해서 키운 아무런 흠이 없는 양을 고가에 팔고 이렇게 하면서 장사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 러시아 입장에서 볼 거냐 또 다른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전쟁을 보는 뭐 해석이 좀 틀리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 러시아 정교회의 제일 높은 총대 주교가 푸틴의 공격을 정당화하고 지지하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가본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정교회 건물은 기가 막히게 종교적이에요. 예전도 우리 이런 것까지 심플하지 않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그래요. 그 기가 막힌 종교적 건물에서 너무너무 웅장하고 멋있는 예전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매 예배 시간마다 드리지만, 정말 우크라이나 땅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우리의 소리는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도 제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됐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재물을 이렇게 비싸게 팔고 환전을 할 때 커미션을 받고 이러면서 정말 성전을 장사터처럼 만들었으니, 그들이 또 직을 매전매석하고 이랬으니 말 그대로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강도는 그 반로마 어떤 민족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열심당원, 지열로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반로마 혁명운동을 일으키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반로마적 혁명을 일으키기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거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성전이 또한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이처럼 성전은 경제적 수탈의 장소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의 과격 혁명운동의 또 본거지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성전은 문제가 있어. 성전은 참 실상인 성전이 왔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물러가야 될 일종의 표지판으로서, 손가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물러가야 되는데, 그것을 실상처럼 붙들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성전이 더블로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성전의 안에 판을 뒤집어 보시는 그런 행동으로도 거듭거듭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설마 성전이 무너질까 이렇게 하고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셋째 날, 우리 같은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세 번째로 성전을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 그 당시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이런저런 논쟁을 하고는 이제 성전을 나오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 하는 말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아니 진짜 이 기가 막힌 위용의 건물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그럼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런 것을 묻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려다보는 이 감람산 한 언저리에 앉으셔서 성전이 무너질 때의 그 징조를 또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길게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감난산 종말 강화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구절을 들보면 문자적으로 그걸 보면 안 되고, 이게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라는 예언서가 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임할 내용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바로 이런 엄청난 우주적 격변과 같은 충격적인 일이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AD 70년 로마에서 무너질 때 굉장히 비참한 전쟁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한 전쟁이 됐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사다 항전이라고 마지막까지 정말 결사항전하다 다 몰살한 바로 그런 일이 바로 이 일 때 일어나게 됐는데,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된다는 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구절을 가끔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 구름을 타고 재림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사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은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또 정말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구약 성경이 말한 바로 그 인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바로 그때, 성전도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성전이 무너짐이 일어남과 아울러서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했고 또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고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다니엘서 말씀한 바로 그 인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옛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 말을 했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시고, 이것 때문에 성전 모독죄로 고발을 당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아주 중요한 죄목 중에 하나인데, 고발을 당하시고 드디어 금요일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기도를 하시죠, 저녁에. 그리고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이제 유다가 이제 그 유대 군졸들과 함께해서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리고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제일 먼저 유대 법정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법정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재판을 받으시고 두 번째 로마 재판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 가서 두 번째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이 한 사람을 사형을 언도하는 재판인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 만에 다 끝장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드디어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고 공적으로 말했죠. 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무너진다는 성전은 멀쩡하게 그대로 있고, 새로 짓는다는 성전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본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반응이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성전을 헌다며 보기 좋다, 새롭게 성전을 짓는다며 그게 어디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 너가 그러고도 구원자니? 자기 자신이나 구원해보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을 받고 이런 희롱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채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을 가만히 달려 있는데, 정오 때, 우리 같은 12시 때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전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성전이 찢어졌다. 이 말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다. 이런 뜻이지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인데, 이 말은 지금의 성전이 이제 말하자면 건물이 있으면 크게 균열이 가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듯이, 말하자면 성전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결정적 조짐이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부터 AD 70년, 이제 한 60 몇 년 어간 사이에 완전히 완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성전에서는 휘장이 쭉 갈라지는데, 또 그때가 정오 12시인데 갑자기 하늘에 정말 어두움이 임하는, 일시현상인지 하여튼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때가 6시쯤 되어, 6시는 히브리 시간이고 로마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조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이제 성전이라는 돌로 된 성전도 성전이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은 이 우주를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주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러니까 옛 세상이 지금 심판을 받았다. 이런 사인이 지금 이 기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어디 무너져?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조용하게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있었고 옛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같은 시간에 또 다른 일이 하나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 성전은 이전의 성전과는 다른 방식의 성전, 눈으로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성전과는 다른 방식의 성전,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큰 휘장이 쳐져 있으면 이 휘장 너머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안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그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이제 바울 서신 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지으신, 돌로 지은 게 아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몸으로 사흘 만에 지은 이런 새로운 성전은 들어가 보니까 정말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가 있는 풍성한 결혼식장과 같은, 또 열매가 너무너무 풍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몸으로 지은 이 건물이 아닌 성전의 이 스토리가 이제 이 이후로 계속 써져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고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의 일생 중에 한 부분을 보게 됐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임마누엘.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다.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은 구원의 양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우는 이 새로운 성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존재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위에 뭐가 서 있는지 아시죠?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 우상화 될까봐 부수신 것 같아요. 그 건물 자체를 지금 그 이슬람은 그 메카, 또 메카에 세워진 이슬람 성전 자체를 하나의 거의 신격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독교 가르침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한 제한된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성전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의 순례한 순례객들에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성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지고, 그 성전은 기가 막힌 종교적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그 소박한 모임이 성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성전,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이런 새로운 성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그 성전을 찾으러 저 메카까지 순례하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이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임하도록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지요. 먼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되도록 힘쓰라,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 서신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청년 때의 문제가 있고, 또 조금 더 가면 그때의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나이가 들으면 나이 든 그때의 문제가 있고, 문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를 푸는 가장 첫 번째 키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에서부터 되게 문제를 푸는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지 못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정말 요즘은 참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청년 때의 고민이, 이제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성년 장년 세대가 여러분을 위한 더 좋은 미래를 남겨주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들고 가버리는 이런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과도한 염려, 또 때로는 회개하지 않는 죄, 또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어떻게 해서 치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도록,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감사와 평안이 나를 좀 지배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세우는 것이지요. 또 교회, 특별히 청년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인데, 이제 만나 보니까 정말 뭐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임이 아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참 뭔가 참 신앙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자면 이제 이 청년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성전이 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뭔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가 되면 이 모일 때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정말 용기를 얻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회복의 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계속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이 교회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서 와보니까 그래, 다 같이 부족한 사람이지, 고민을 가진 청년 세대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는 청년 일부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거하시는, 풍성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이제 가정 역시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마음이 되자,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청년 일부가 곧 하나님이 거하는, 풍성히 거하는 성전이 돼서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느끼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감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하나님을 더 마음에 모시는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고 또 청년일부가 성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편히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다 만들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버지,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편히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불편해하는 그 무엇들을 제거하고 치우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을 걸 붙잡고, 정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잘 붙들어 하나님이 내 속에 정말 부어주시는 그런 용기를, 또 비전을, 평안을, 또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 일부 공동체도 올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우리 가족 모임에도, 전체 모임에도 하나님 성전이 되시고 이곳에 좌정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올 때마다 주일날 정말 바쁘지만 서로가 그리워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이곳에서 무화과나무 잎새만 풍성하지 않고 열매도 함께 있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영적인 배고픔을 풍성하게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성전이 되도록 아버지, 청년 일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형편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일부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과 함께 하사 참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또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믿음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기적을 또 체험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심으로써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또 봉헌 기도와 또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담고 신앙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또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사 모든 우리 청년 일부 형제 자매의 상황에 맞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고 또 이렇게 바쳐진 헌금은 주님의 손에 들려 오병이어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또 간증의 이야기가 적어도 한 편씩은 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구주님과 함께한 사랑의 스토리들이 차곡차곡 우리의 삶 속에 이야기로 쌓여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 일부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또 미래 위에 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배를 마쳤고요. 저희 이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저희 조영애 조교님이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새로운 가족장을 소개하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와. 저희가 청년 일부 인원이 좀 많아지면서 새로운 가족을 이제 또 세울 필요가 생겨서 두 가족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기존에 있는 가족원들과 지내면서 좀 또 새로운 다른 가족으로 이렇게 서기에 결심한 게 참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함께 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기존의 가족원이랑 같이 교제하고 다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PPT 넘겨주세요. 네. 41기 김현지 그리고 41기 이인혁 친구가 새로 가족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림은 제가 그린 건데요. 닮았나요? 네,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41기 현지랑 인혁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해요. 혹시 마이크 있나요? 나와서 현지부터 먼저 소감 말씀해 주세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41기 김현지입니다. 일단 이렇게 새로 가족장으로 하게 되면서 되게 많은 응원의 말들을 들었는데 그 모든 분들에게 정말 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새로 우리 가족으로 같이 하게 된 친구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보내준 가족장들과 그리고 또 다른 마음 써준 모든 가족장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재밌고 자유로운 가족 모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가족장을 맡게 된 41기 이인혁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목사님의 이제 갑작스런 제안이 있었는데 이제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이번에 가족장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원래 가족을 떠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가족원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이제 배려해준 이제 주원이와 그리고 저희 주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이제 가족 편성을 위해서 힘써준 이제 가족장들과 이제 그 가족원들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편안하고 이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가운데 서주세요. 우리 두 가족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주님, 새로운 가족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가족장으로 섬기는 것을 결정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과 결심이 있었을 텐데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심과 같이 현지와 인혁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 되길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깊이 있는 나눔을 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가족 되길 기도합니다. 섬기는 동안 학교 생활과 병행하며 또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여 더 큰 힘 얻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축복송 부를게요. 내려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족장 너무 축복하고요. 네, 계속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은 목사님이 아니라 혹시 박여빈 조교님 계신가요? 2층에 계시거든요. 이따가 뒤에 계실 텐데, 네, 박여빈 조교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이요. 네, 예배 후 가족 모임 있으니까요. 사진 꼭 찍어서 성김이 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가족 모임 장소인데요. 저번 주에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카페가 요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5시 반까지 운영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아직 계신 분들이 있어서 좀 가족 모임을 하시기가 어려우시면은 오늘은 일단 본당으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가 저번에 보니까 들었는데 중등부실도 한 가족이 가서 네,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거기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매주 토요일 5시에 지하 1층 고등부실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 혹시 또 저희가 계속해서 그 기도회 진행을 맡아줄 분들 저희가 계속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원은 여기 40기 박정준 형제 여기 전화번호로 네,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기도회 하는 방식은 진행하시는 분이 편하신 대로 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줌 같은 거는 조금씩 도와주시는 건가요?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저희 서기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네, 영동도서관이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폐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휴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영동 중도서관을 했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로 넘어왔는데 네, PPT 넘겨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정말 참여율이 엄청 낮습니다. 이게 확실히 줌으로 하니까 참여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사실 저는 영동 도서관이 시작하고 하루 만에 시험 기간이 끝나서 저는 정말 많이 난했던 것 같은데 네, 엄청난 참여율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잘 보이지가 않는데 보시면은 사실상 박채원 씨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이요. 네, 이렇게 20일 추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름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름이 없이 스플렌더하고 네, 보드게임을 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갑자기 하셨는데 모르겠네요. 열정페이 렛츠고. 그래도 이인영 씨는 이름을 적어주셨네요. 네, 다음이요. 이게 점점 참여자에 비해서 얼굴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일단 지주영 씨는 한 3-4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 성빈이 옆에 다른 친구들이 많네요. 네, 21일이었고요. 네, 다음이요. 네, 여기 이제 마지막 22일이네요. 근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했는데 옆에 이제 대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자퇴서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자퇴를 해봤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길면 20분이고 짧으면 5분 안에 다 수리가 되니까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네네. 하지 마세요. 네, 다음이요. 네, 마지막 날인데 모르겠네요. 약간 괴랄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이게 보니까 약간 마지막 날이라서 다들 약간 신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저 문경록 씨는 표정이 어딜 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옆에 지주영 씨 표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와, 아련하네요. 네, 아마 시험이 안 끝났나 봅니다. 네, 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번에는 영동 도서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금방 돌아올 것 같네요. 네네, 사진이 많았는데 다 넣을 수가 없었고요. 개근사항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평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 주는 저희가 기모임이 있거든요. 네, 다음 주는 가족 모임 없이 기모임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원비나 또 제가 들어보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기모임을 진행을 하고 싶다는 기수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소를 다음 주에 네, 더 자세하게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다음 또 광고가 있는데 다음 특별 광고가 있거든요. 특별 광고를 나와서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년부 찬양 선생님 정예린 선생님이에요. 제가 유년부가 아닌 청년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유년부 찬양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깐. 나는 찬양을 잘 못하는데? 삐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나는 율동은 잘 못하는데? 삐삐. 아니에요. 율동 어렵지 않아요. 청년부에서 회계 보는 준성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율동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년부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는데 만약에 소리가 너무 깨지면 소리 없이만 혹시 영상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 네, 보여주세요.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손을 들고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해 나의 구원자 예수님 손을 들고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해 나의 왕님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손을 들고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해 아, 네, 맞아요. 저 마지막으로 저희 유년부 친구들을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유년부 함께하고 싶지 않나요? 만약에 혼자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 툭툭 쳐서 우리 같이 유년부 섬겨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년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뭐 저한테나 저를 만나기 힘들다면 뭐 가족장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고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네, 지금 광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다음 주는 저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정에 따라서 본당에서 예배를 못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네, 저희가 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고등부실에서 여기 보이는 정중가족, 주연가족, 예림가족, 주원가족, 석현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중등부실에서 유한가족, 민주가족, 다운가족, 시은가족, 경록가족 그리고 새가족팀 여러분이 네,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고등부실은 김영환 목사님께서 네, 설교를 하시고 중등부실은 또 이지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같은 설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시고 찬양팀도 각각 나눠서 가는데 네, 같은 찬양으로 네, 할 예정입니다. 광고는 하는 사람만 다르고 광고 내용은 똑같겠죠? 네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거는 제가 그림판을 가지고 그렸는데 네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보고 이게 제가 어제 너무 심하다고 죄송합니다. 어제 새벽에 잠깐 그렸는데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네, 저 화살표 부분이 입구가 맞습니다. 네네, 입구가 맞는데 중등부실은 저기 그죠 아시겠죠? 네, 저기 중등부실은 저희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시는데 입구 들어오셔서 좌측에 사무실 앞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중등부실 그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이 중등부실이니까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네, 가족장님들께 여쭤보시면 당연히 알 겁니다. 네, 그리고 교육관 그리고 고등부실은 교육관 지하 1층이거든요. 착각하시면은 안 되고 네, 딱딱 맞춰서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겠거나 또 뭐 여쭤보실 게 있으시면은 가족장님들 통해서 네,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